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자료 중에서 이 가난안 성도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난안 성도는 아시는 것처럼 거꾸로 하면 그 의미가 나오죠. 교회에 안 나간다는 그런 성도들을 가난안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가난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쭉 한번 살펴보면 가난안 성도들은 2012년부터 쭉 증가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은 때는 교회 성도의 무려 5분의 1,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가난안 성도들이 증가한 이유는 이제 알아봤더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도들의 관계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서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났다고 합니다. 게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게토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 게토라는 말은 16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이 바로 게토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질되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학살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립시킨 지역을 게토라고 합니다. 똑같이 뭔가 고립된 지역이지만 게토라는 단어가 원래의 의미에서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죠. 그래서 게토라고 한다면 이 경계를 나누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을 정죄하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복음이 본질이라고 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게토화시키거나 고립시켜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어떠한 테스트나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좀 전에 가난안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가난안 성도들 중에서 90% 이상이 계속 신앙을 이어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52%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만약 이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본질로 되돌아가기 위한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표현된 그 모든 단어를 편의상 바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 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과 유대 학문이 옳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해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한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과 복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그저 달랐다라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메시지, 그러니까 가상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목을 메었던
그 율법,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를 확실하게 나누는 경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틀린 사람으로서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살기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광림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오복음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복음 다음에 나오는 이 오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될 오, 그릇될 오자를 사용해서 오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새롭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개척의 그런 목회 철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요청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 사역하고 저 사역합시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역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것이 만약 예수 없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역만 있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녹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녹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녹여서 담아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을 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내가 복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말 복음대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리셋하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를 리셋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련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총 11번에 이제 11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약간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요, 호련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용되지 않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호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도 그냥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호련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호련한 빛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그 앞에 임재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서는요, 호련한 주님의 능력, 저항할 수 없이 강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칙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은 계속해서 멈춰 있으려고 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바로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이런 관성과 같아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만족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진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때로는 멈춰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오복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관성, 잘못된 신앙의 습관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성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도 남을 만한 강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강하게 임하였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고칠 힘이 없음을 인정하라. 하늘의 위대한 의사가 당신을 자유롭게 수술할 수 있도록. 가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렇다면 그냥 그 자리에 엎어지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셔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우리를 리셋시키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계를 다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었어요. 율법이 전부이다, 유대문학이 우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아 넣어야 한다. 바울에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수많은 경계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이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명을 바울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목적지는 똑같이 다메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긴 신앙생활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인생을 리셋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을 변화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의 손에 오히려 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공문을 발급받아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갔던 다메섹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엎드려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축에 이끌려 들어가게 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모든 생각과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기간이 성경에서는 3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은 완전수를 뜻하죠.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우고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진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바울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를 주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지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리셋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도들의 모습이 리셋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임한 능력,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제자들이 단순히 방언을 받고요, 은사를 받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호련한 능력으로 그들을 리셋시켜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호련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이름만 제자였지 제자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호련한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요, 가정도 돌봐야 하고요, 교회 일도 해야 하고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이 당연히 해야 할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이 맞는지, 나의 믿음과 신앙이 맞는지,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 둘씩 리셋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가 오면 바울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호련한 빛으로 인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